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3절로 40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구원 역사는 때로 예기치 않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착고와 쇠사슬이 다 풀렸으나 도망치지 않는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들은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매맞고 상처나고 찢긴 자리들을 치료합니다. 위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간수가 아니라 보살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간수의 삶도 완전히 그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자결을 생각할 만큼 절박했던 간수의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던 이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어질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한 사람의 인생과 집안 전체에 변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그만큼 복음은 인생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태만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이를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들이 선동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말에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밤새워 고생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돌아오니까 이들이 정신이 든 거지요. 이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런 정도의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냥 더 묻지 않고 벌 주지 않을 거니까 선심 쓰듯이 나가라. 그런 정도로 매듭 지으려고 시도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데 로마 사람인 나를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래 놓고 이제 조용하게 그냥 나보고 나가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시대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절대 신분이 보장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지방의 관료들이나 분국 정도에서는 그를 재판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만이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의 신분을 가진 바울을 그냥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석방하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체포하고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억압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너희들에게 벌을 주지는 않겠지만 나를 풀어놓으려고 하면 그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꼬장거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복음 전도가 결코 불법일 수 없다는 것, 이 말은 다음에 가면 훗날에 빌립보 성도들이 겪게 될 수도 있는 여러 핍박들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해 놓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생각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불의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옥에서 나오고 그들로부터 사과를 받습니다. 바울이 믿는 주 예수의 복음이 당당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당당합니다. 바울의 언행이 세상 사람들 앞에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리를 복음을 위해 선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회사 사장이다. 또는 관료다. 또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다. 그런 자신의 위치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용할 줄 아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누구 앞에서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조정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행위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면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다 죄인 그룹처럼 아주 눈총밖에 난 천덕꾸러기처럼 그러저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당당하게 의미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걸어가신 아버지,
복음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복음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비굴함과 만용이 아니라 겸손과 참된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주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